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나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동기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다라는 말씀이 3절, 4절, 7절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음속에 우상이 도사리고 있고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고자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아오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와 앉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로 두어 사람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현실적인 삶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영적으로도 그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바로 장로님들입니다. 한 공동체의 장로다,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면 이 외모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렇게 말해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들이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21세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상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상하면 습관적으로 어떤 형상을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우리 금송아지를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형상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우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수한 경력과 사랑, 물질적 소유물, 심지어는 가족과 같은 좋은 것들을 받아들여 궁극적인 것으로 바꿔놓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을 얻기만 하면 인생의 의미와 안정감, 만족감, 성취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의 핵심으로 받들어 모시며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돈을 잘 벌기만 하면, 사업이 잘 되기만 하면,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아파트 평수 넓은 것을 살 수만 있다면, 성공해서 인간관계가 넓어지고 존경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현대의 우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형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안정감과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리는 것이 다 우상인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우상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지도자가 왜 중요합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나라에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 거라고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장로들처럼 지금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선민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영적인 타락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살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한결같이 마음의 우상을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기를 위하여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옮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묻고자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는 바와 똑같은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잘되고 사업 잘되고 축복받고 만사 형통하기만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선지자에게 가는 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고 거룩한 날에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 기도가 응답돼야 되고 무언가를 받는 데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타락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반한 패역한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서 14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오히려 심판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람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짐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라고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징계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는 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8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징계의 목적은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징계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늘 반복되는 것이 너희가 내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의 핵심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치시고 징계하시는 것도 그들을 영원히 저주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징계를 당할 때의 바른 자세는 성실하게 그 징계를 당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주시는 그 고난은 성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을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을 영원히 배제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포용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에스겔을 찾아간 장로들이 에스겔에게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간 것 같아요. 왜 그들을 찾아갔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듣기에 좋은 말을 해주니까. 심판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을 해주니까 그들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9절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 거짓 선지자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9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방치해 두셨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잘못된 길로 가도록 유혹한 게 아니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비극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단념하시고 방치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렇게 거짓말로 백성들을 호도하고 거짓말로 축복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히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지만은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마음을 언급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율법의 대명사인 모세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에서 말씀을 했어요. 성경 잠언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오직 주님이 들어있는지, 오직 하나님이 들어 계신지, 아니면 온갖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도사되고 있는 우상들을 도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기쁨인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 가정, 건강, 생각, 사상, 심령, 마음이 늘 파도치며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것이 없으니까 늘 불만입니다. 참 믿을 것이 없으니까 늘 의심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없으니까 늘 원망합니다. 참 소망이 없으니까 늘 낙심합니다. 하늘의 것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고 비록 추석이지만 가족들이 왕래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쉼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이 아는 것만 알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도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우리 신문로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나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초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가고 우리의 심성이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준비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적절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도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수고하신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남북이 대치하고 이렇게 아픔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 모든 갈등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또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속히 이 코로나19가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아래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영육이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영적인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